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부조들의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발자취 속에서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발견케 하시고, 우리의 거울로 삼아 주시며, 우리를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면밀히 살펴서 우리의 내일을 향한 오늘의 발걸음에 본이 되게 해주시길 바라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걸음걸음에 지침이 어떻게 세워져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또한 알게 하시며 온전히 따를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시간 아버지께만 의탁을 드립니다. 오직 성령으로 임하시고 사람의 생각이나 말이 이 시간을 더럽히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만이,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만이 충만히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 이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의 임재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51장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50장과 연결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요. 11금과 헌물이었죠. 이 50장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11금과 헌물은 하나님과의 관계, 일단 수직적인 관계를 먼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드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그 11금을 받으셔서 또 그 땅을 분깃으로 받지 못했던 레위 족속에게 나누시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누가 받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라고 믿고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또 그들의 몫이지만 11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를 얘기했다면, 그리고 그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드려진 11금이 예배와 경배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된 나라로서 이제 역사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 역사의 기둥들을 세우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물론 제일 먼저 율법을 통해서 세우기는 하셨지만, 그 중심이 되는 율법과 더불어서 그 당시에 맞는 세부적인 조항들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가나안에 정착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답게 뿌리 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들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이제 11금에 관련된 부분이었다고 보고, 수직적인 관계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면 이제는 수평적인 관계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야 될 11금이 있고, 물론 제2의 11금도 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제1 11조, 제2 11조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긴 한데, 제1 11조는 어떻게 쓰여져야 되고 제2의 11조는 또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언급하고 있죠. 그런데 쓰임새에 따라서 본다 그러면 이것이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50장에 말하는 11금은 경배,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인 경배에 그 자금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그 경배를 집례하는 사람들, 레위 족속을 위해서도 쓰여지고,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여지고, 요것이 인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구별된 11조라고 보고, 그다음엔 이제 그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구호를 위하여 또 구별되는 11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본문의 내용을 읽어 보시면 그 본문 내용 안에는 두 번째 11조도 레위 족속에게 또 이것이 쓰여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뭐 오늘날로 비교한다면은 뭐 한국의 재림교인들을 한 5만 정도로 생각하면 그중에 목회자 수는 좀 적죠. 500명 정도가 목회자인데, 그러면 인제 100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그 1%. 그런데 인제 과거에는 12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가 12분의 1 이에요. 물론 뭐 인구수는 좀 다르지만 크게 이렇게 뭐
그 범위를 보면은 레위 지파가 거의 지금은 한 100분의 1 이라면 그 당시에는 최소한 1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이 내는 11조가 충분했을까? 땅을 분깃으로 받지 못했던 레위 족속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충분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마도 그렇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11조는 레위 족속이 쓰는 건데 두 번째 11조 안에도 이 레위 족속의 어려운 상황들에게 좀 쓰여질 수 있도록 범위를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예. 그래서 인제 그 당시에는 하여튼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범위 안에 레위 족속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분깃을 받지 못했던 레위 족속. 그래서 이게 수직적인 관계가 50 장이었다면 51 장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위한 자금 수평적인 관계. 항상 사랑을 얘기할 때는 수직과 수평, 이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항상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수평적 관계도 제대로 되지는 않죠. 그래서 항상 이 복음 안에는 수직 관계, 수평 관계가 같이 심지어 십계명 안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같이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수직, 수평을 연결하면 그게 십자가가 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냥 한 단어로 줄이면 사랑이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충만해진 그 우리 심령의 사랑으로 수평적인 인간관계 속에서도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고 사랑의 봉사로 사랑을 나누는,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죠. 우리의 심령에 십자가가 새겨지는.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는 있지만 이제 이것은 내가 나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버리신,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인데요. 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가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산다.'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그 경험이죠. 십자가가 우리의 심령에 딱 새겨지면 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뭐 내가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살아 있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에 반응이 되는 거죠. 우리는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온전히 못 박혀 죽는 그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더해질수록 계속해서 자아가 못 박혀 죽는 경험들을 더 깊이 하게 되기 때문에 신앙의 연륜은 직함이 아니고 내가 장로이냐, 뭐 목회자이냐, 심지어 경력이 뭐 30년 넘는 뭐 선교사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만큼의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간을 통하여 얼마나 자아가 굴복되고, 자아가 굴복됐으니까 이기심보다는 이타가, 사랑이 충만한 그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신앙의 열매는 결국엔 사랑인데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30년 됐다, 50년 됐다, 모태교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신앙했다, 80년 신앙했다. 그렇다면 80 년만큼의 사랑이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이건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 당시의 이스라엘처럼 부끄러운 건데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슬퍼하실 텐데 당시의 이스라엘은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서 교만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슬픈 일이고. 자, 제1 제2 재산에 대한 분배 또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런 금전적인 부분을 언급하면서도 이 속에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입니다. 사랑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과 증언은. 근데 이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1 순위여야 되는데 이거를 이론적으로 혹은 지식적으로 또 혹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정립하는 거,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선시 되고 그것 때문에 논쟁을 계속해서 한다든지 나의 이론과 다른 이론을 만났을 때 논쟁하다가 불목하고 다투는, 이건 정말 슬픈 일이에요, 이것도. 모든 것에 사랑이 담겨 있는데 제목이 뭡니까?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이잖아요. 사랑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중심을 잡으시고 본문 내용을 보시면, 자, 제1 조는 50 장에 나왔고 제51 장에 제21 조가 나옵니다. 51 장에는 제21 조. 그래서 돈으로 내도 되고 땅의 소산으로 내도 되는데 성전이 멀면 그 땅의 소산을 들고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성전 가까운 데 와 가지고 그것을 돈으로 사 가지고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월절에도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멀리서 뭘 이렇게 들고 올 수 없으니까 돈으로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양을 사서 바치고, 근데 그 사서 바치려고 했는데 양값을 너무 비싸게 받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멀리서 온 사람들이 깜짝 놀래 가지고 양 한 마리에 10만 원이면 될 걸 100만 원씩 달라고 하니까 지도자들한테 가서 "아 이상하다고. 이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돈 인제 유월절 제물을 바칠 수가 없다. 그리고 혹 바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갈 때 우리는 여비가 없기 때문에 굶어야 된다. 굶고 어떻게 가냐고. 해외에서도 왔는데." 그래서 조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할 때 지도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상인들이 얼마에 팔든지 우리는 그건 잘 모르겠고 아무튼 재물을 바치지 않으면 구원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상인들과 지도자들은 다 서로 내통이 돼 있었고, 그렇게 해서 상인들이 얻는 수익의 상당 부분이 지도자들한테 들어가는 이런 부패되어 있는 상태였죠. 예수님이 다 내쫓아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도가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제도가 멀리서 들고 올 수 없으니까 "돈으로 가져와서 바꿔서 하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변질돼 가지고 그렇게 주머니를 채우는 그런 데 악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원수된 것이라고 한 거예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율법은 당신의 육신으로 패하셨다." 에베소 2장 15 절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를 왜 원수된 것이라고 표현했겠어요? 인간들이 왜곡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더럽혀 놨어요. 그 백성들의 피를 받는. 그래서 그렇게 왜곡되어져서 나중에는 원수된 것이라고 표현됐지만 처음에 주신 것은 전부 은혜였어요. 사랑 나눔이었고 또 그 사랑 나눔을 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해 주려고 하나님께서 아주 섬세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주신 조항들이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그렇게 다 왜곡된 거죠. 자, 안식년 얘기 나옵니다. 7 년마다 한 번씩 땅을 쉬게 해 주는 거죠. 그 쉬게 해줄 때 보이지 않지만 심겨져 있었던 씨에서 뭐가 올라온다. 그거는 땅 주인이 거두지 못하게 돼 있었고 그거는 주변 사람들이 그냥 걷어서 먹을 수 있도록 그 땅을 내준 거거든요. 그다음에 노예도 그렇죠. 7년 후 지나면 다 풀어 주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풀어 줄 때 그냥 내보내 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품삯을 줘서 보내도록 그렇게 했죠. 그다음에 뭐 이 도망한 노역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학대를 많이 받았으니까요. 학대받았던, 그래서 뭐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도망한 노역자, 이제 종인데 그 사람들을 붙잡아 가지고 다시 돌려보내지 말라.
주인이 그 도망갔던 노예를 다시 붙잡으면 어떻게 취급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려주면 안 되죠. 자 근데 인제 빌레몬서에 보면 1 장에 10 절부터 18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을 빌레몬이란 주인에게 인제 돌려보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인제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직접.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주인의 재산을 이렇게 좀 훔쳐 가지고 도망온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회개해요.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그랬을 때 바울이 오네시모를 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대신에 그냥 돌아가면 뭐 어떻게 취급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이 사람이 회개했음 그리고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그 사연을 얘기해 주죠. 그래서 종으로 받지 말고 형제로 받아 달라. 그리고 오네시모가 피해 입힌 거 그거는 내가 갚겠다.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써서 돌려보내죠. 이런 경우는 돌아가서 학대받을 게 뻔한데 돌려보내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 입힌 재산을 본인이 갚겠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신인 것이죠. 사랑인 것이고. 하나하나 사랑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7 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에는 빚진 자 빚 탕감해 주라.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돈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말라. 예. 이런 부분들도 그런데 만약에 이 돈을 빌린 사람이 안식년 되면 안 갚아도 되니까 미루고, 미루고 하면서 돈을 탕감받으려고 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를 물으실 것이다. 직접 심판하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악용한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또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침을 따라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러면 사랑 베푼 사람은 다 손해만 봐야 돼요? 그럼 망하겠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서 있었던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을 악용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안식년이 7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그것이 7749 그래서 7 년씩 7 번. 그다음에는 이제 희년이에요. 희년에는 이 안식년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 해 주면서 동시에 심지어는 토지까지도 반환해 줍니다. 그래서 너무 가난해서 땅을 팔았던 사람들에게 원주인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돌려주는 그런 것이죠. 뭐 지금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그리고 또 이런 제도를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정확하게 지켰는가? 그렇지는 또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내용에 보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언급하셨던 이런 주셨던 제도대로 그들이 충실했더라면 실은 이스라엘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또 특별한 특권층이 생겨 가지고 기득권자들이 계속해서 그 기득권을 세습하는 이런 일도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노력해 가지고 부를 얻을 수 있지만 자식은 노력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자녀에게로 돌려가서 자녀는 자기 스스로 그것을 얻은 것이 아닌 것을 그냥 받아 가지고 물론 그걸 또 잘 활용하는 자녀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녀들은 오히려 부모로부터 받은 그 재산이 그들에게는 독이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세습되지 못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대를 이어서 가난해 가지고 나중에는 열등감, 자격지심 이런 걸 통해서 인제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게 또 성장을 하고 삐뚤어진 품성이 만들어져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든가 아니면 범죄를 일으키거나 이게 전부 사회의 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부한 사람의 세습 또 가난의 세습 이것이 계속 사회의 하나의 병폐가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주신 제도였는데 이런 제도들을 제대로 활용을 못했죠 이스라엘이. 또 오늘날은 뭐 더욱더 이런 제도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어
그러나 사회 전반에서 이런 제도가 적용이 되지는 않지만 글쎄요. 그리스도인들은 원칙을 세워서 살아가고 자녀들에게도 그런 원칙을 가르치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원칙들 또 제도화 시키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중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한 것의 세습, 가난의 세습 그것이 계속 이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사회 전반에 독이 되지 않도록 그러면서 또 필연적으로 사회는 불균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래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나눠 가지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딱 틀을 주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내용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땀 흘린 대로 수고한 대로 성실한 사람이 더 잘 살게 돼 있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은 도태되는 것이고 이것이 게으른 사람도 그냥 그 입에다가 먹을 걸 계속 넣어 주면서까지도 평등하게 살게 하신다. 그렇게 틀을 만들어 놓으시지는 않으셨다는 내용이 본문에 언급이 되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사회는 불균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필연적 사회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예를 들어 1 세대는 게을러서 가난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2 세대, 3 세대는 게으르지는 않은데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워낙에 밑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이 불균형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의 구조이긴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허락을 하셨어요. 근데 그런 불균형을 그 사람이 당사자가 게을러서 가난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데 워낙에 기본 미천이 없는 상황 속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그래서 가난한 경우 그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돌아봐야 되고 그 돌아보는 그 시선을 통하여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 돕는 손길 이걸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신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부한 사람에게 의지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또 그렇다고 부유한 사람이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그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노동력을 필요로 해서 활용했으면 정확한 대가를 지불하라. 절대로 착복하지 말라. 이제 이런 질서를 주신 것입니다, 이 내용이. 자 그래서 인제 정리를 하면 요 정도 정리가 된 건데요. 한번 본문을 보시면 제1 조 제21 조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2년 동안 어떻게 하고 3 년째 되는 그 인제 제21 조의 적용이 2년 동안 이렇게 쓰고 3 년째는 이렇게 쓰고 또 다시 또 2 년은 이렇게 쓰고 3 년마다 인제 돌아가면서 그렇게 활용하도록 그 세부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예 가난한 자를 위하여 이 그 이상의 대책 이것이 마련되었는데 요 윗부분은 인제 성전 성소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타내라고 분부된 관대하고 친절하고 후대하는 정신보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더 특출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 예 번역이 좀 매끄럽진 않은데 예 보시면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가장 특출난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은 곧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는 것. 이것보다 더 율법 속에 담겨 있는 정신, 원칙 중에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없다. 가장 특출난 게 무엇이냐? 사랑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거, 가장 특출한 거, 사랑 나눔입니다. 사랑 나눔. 사랑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거는. 이런 거를 놓치면 이 공부의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자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들 중에 빈곤이 전혀 존재하지 않도록 틀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부유하라 이렇게는 안 하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땅에서 없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게 가난한 사람 당사자의 잘못이거나 아니면 부모의 게으름 때문이었거나 간에 가난함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회의 필연적인 구조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 나눔. 사랑 나눔으로 살아야 된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대로 따랐으면은 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없었을 것이다. 왜냐면 부유해질 수 있는 원칙도 다 주셨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다음 가난한 자들에게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주셨죠. 그냥 걷어지는 거 그냥 남의 밭에 가서라도 배고프면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절도다 뭐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굶어 죽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밭에 가면 뭐가 있으니까. 가난해도 뭐 따서 먹고 배고프면 좀 그걸 먹어도 주인들이 뭐라고 안 그랬었기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은 없게끔 되어 있었던 건데 세상이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다음 안식년.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 다 여기 나옵니다. 7 년에 한 번씩. 예. 근데 인제 그러면 안식년을 쉬면 어떻게 되냐면요. 쉬는 한 해 동안은 수확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다음 해에 또 농사를 져서 결실이 있어야 먹으니까 2년 동안에는 수확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3년 먹어도 쓰기에 족할 걸 주시겠다고. 3 년짜리 축복을 주십니다, 넉넉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대로 지침대로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나눠 주면은 비어져 버리는 거니까 나는 없어지고 내가 나눈 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살지만 나는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공평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축복과 보상. 이걸 믿으면 우리가 나누는데 인색하지 않을 텐데 못 믿으니까 못 나누는 거죠. 그다음에 농사에 대한 거 뭐 1년 동안 경작하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들은 얻는 것이 있고 또 지주들은 1년 동안 농사 안 짓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먹고 살면서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좋은 거죠. 그다음에 노예제도 놓아 줘야 돼요 7 년에 한 번씩은. 그리고 빈손으로 보내면 안 돼요. 품삯을 꼭 줘야 돼요. 그것도 신속히 지불하라 그랬어요. 신속히. 그다음에 노역에서 도망하는 자 다시 돌려주면 안 되고 보내면 이 사람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빚을 탕감해 주고 이자는 받지 않는 거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부자한테는 받으세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자 받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빌려 주라고. 그다음에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무슨 악념이냐면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고 하고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이게 지금 뭐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돈을 빌려왔는데 돈 빌려준 사람이 또 어려운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 줘. 그거를 7 년이 됐는데 안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할 것이고 내가 죄를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악의를 품고 돈을 안 갚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면 이거 보세요. 아무도 자신들의 너그러움이 그들을 빈곤하게 만들 것이라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 나눠 주다 보니까 나는 가난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염려하지 마라.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다. 네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대로 했을 때, 지침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다음 77 해 가지고 신년입니다. 다 똑같이 적용되고요. 시작은 7월 10일 대속제일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새로운 50 년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년이나 77 이 희년이나 기점이 어디냐? 기점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처음 농사 지을 때부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정확하게 뭐 BC 몇 년부터다 이렇게 계산은 안 나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농사를 지은 때부터는 이 제도를 적용을 시킨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장 여기서도 또 특출하게라는 표현이 있어요. 가장 특별히 희년을 특출하게 만드는 것은 모든 소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번 판 땅이 그냥 영원히 남의 것이 되는 게 아니라 한 50년 지나면 그래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혹은 아버지가 팔고 먼저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그것을 받아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저는 이 희년 제도가 그 당시 사람들이 한 100년 쪼끔 넘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생을 한 번 망했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그 상태로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번 망하면 그냥 끝나 버리면 그 인생이 얼마나 슬퍼요. 인생을 두 번 사는 사람이 없는데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뭐 제대로 배우고 했겠냐고요. 물론 뭐 훌륭한 아버지를 만나서 혹은 훌륭한 인생의 선배를 만나서 멘토링을 받으면서 쭉 이렇게 잘 살았으면 실패를 많이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한 사람은 한 번 발을 헛디뎠는데 실수였는데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이 그냥 완전히 끝나 버리면 얼마나 슬퍼요. 그 하나님께서 이 희년 제도를 통하여 인생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하나님이 참 좋네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 희년 제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아 그래. 다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겠다. 앞으로 그래도 뭐 한 30 년은 더 살 텐데.' 요즘 수명이 그렇잖아요. 특별히 사고 안 나면. '다시 한번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죠. 자, 그다음에 신현제도 요쪽 읽어 보시고, 자 인제 마무리 결론입니다. 이런 제도들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자비로우신, 자비예요. 자비로우신 우리의 창조주께서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생애에 고통을 덜어주고 희망의 광선을 가져다 주고 명랑한 빛을 비추시려고 이와 같은 대비책을 세우셨다. 부자는 권력을 독점할 거예요, 이런 제도가 없으면. 가난한 자들은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면에 매우 귀하다 할지라도 선한 사람들인 거죠. 네,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점점 번영하는 그들의 동포에 비해서 이 부자가 되어 점점 번영하는 부자가 되고 더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열등한 사람들처럼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사회 속에서. 또 열등하게 대우를 받게 될 수 있잖아요. 처음엔 선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압박을 자꾸 받다 보면 자꾸 절망감을 갖게 되고 자포자기의 감정을 갖게 되면 결국에는 계속 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를 타락시키고 각종 범죄의 문호를 열게 만들 것이다. 자꾸 정서가 비틀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자에게나 가난한 자에게나 다 축복이 되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양쪽 다. 그 상호 의존의 법칙 아까 말씀드렸고, 아까 다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순종하는 조건으로 큰 축복 약속하셨습니다. 사랑의 통로로 이 역할을 하다 보면 "내가 채워 줄게."라고 하는 약속이 여기 쭉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뭐 하나님 축복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다 있어야 된다. 뭐 그래서 다 똑같이 그러면 공산주의가 되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산주의 체제에는 공동 생산의 공동 분배인데 그게 그런 제도로 역사 속에서 부유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들어요. 내가 열심히 안 해도 똑같이 배급이 되니까. 그건 공평한 게 아니거든요. 자꾸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들고 주인 의식을 잃게 만들어서 그건 하나님의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러나 어쨌든 이 세상 속에선 필연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겠는데 그들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들이다. 사랑 나눔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참 귀한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편지를 보면 편지 쓴 사람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보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되는 그런 편지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것이 남은 자손의 정체성이잖아요. 두 가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인제 말씀이고 말씀이 사랑인데 뭐 다시 표현하면 말씀이 계명이고 계명이 사랑인데 이걸 마음속에 모셔 가지고 보존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거를 우리 속에서 지우지 못하도록 지키는 거죠. 딱 붙잡아서 지킬 때 우리 속에서 그 말씀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향기를 발산하고 임재의 빛이 발산되는 그게 예수의 증거 아니에요?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을 하면서 사는가? 그게 끝이에요. 말씀을 품는 사람이 말씀의 열매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사랑을 발산하고 사랑이 넘쳐 흘러서 주변을 적시면서 살아가는가? 그냥 이게 끝이라니까요. 성경을 많이 몰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재창조받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면 그냥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하늘로 옮겨져도 아무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예수의 증거, 예수께서 증거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 품성인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되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예언의 신도 예수의 증거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이 예언의 신을 통하여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정신,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마음속에 모실 수 있게 되니까 그것이 채워져서 넘쳐서 흘러서 주변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게 예수의 증거라고요. 이 책 예언의 신 책꽂이에 꽂아 놓고 있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착각하지 말란 말이죠.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이 예언의 신을 책꽂이에 꽂아 놓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남은 자손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심각한 착각입니다. 빛을 받은 건 분명하지만 과거 이스라엘처럼 엄청난 빛을 받았지만 그들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들 멸망했어요.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가 받은 빛은 분명해요. 너무나 커요. 근데 예수의 증거는 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의 증거는 우리 내면에서 발산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킨 사람들 속에서 재창조를 받아 발산되는 예수의 증거. 이것을 가진 자들이 남은 자손입니다. 우리가 진짜 남은 자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간 자손이 아니에요. 이 재림교단에서 나가야 된다. 뭘 또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재림교회 안에서 이 엄청난 빛을 받은 사람들이 빛을 붙잡고 끝까지 남겠죠. 빛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제7안식 예수 재림교단 안에 소속돼 있으면 남은 자손이 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높아지고 그 남은 자손에게 늦은 비의 능력이 임하면 참 복음이 온 세상을 덮을 거고 그때 이 늦은 비의 능력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을 받고 들어오는 사람들, 그 복음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하늘로 옮겨질 거예요. 그 나중에 들어오게 될 사람들이 뭐 타 교파도 있을 거고 타 종파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 그런데 제7의 안식 예수 재림교회 안에 지금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전부 남은 자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착각입니다. 내가 정말로 이 유리한 조건에서 이 엄청난 빛을 받은 이 교단 안에서 정말로 남은 자손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빛을 제대로 받고 마음속에 모시고 지켜내고 예수의 증거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개인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